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다짐과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화되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삼았던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계절, 또 그런 달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는 소망과 기쁨을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될 일도 많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고향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님에게 또 저희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에게 세배를 드리고 또 조카들의 세배를 받고 그리고 부지런히 오후에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저희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저를 보고 새해 덕담을 하시면서 좀 마음에 어떤 불편하고 화가 난 것이 있는지 나 조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무슨 또 시험을 당하셨나,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딪힘도 있었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 어린아이들 돌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폭격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걸리면 이런 것도 걸리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불편한 것들이 있으셨고 핑계가 하나 생기셨다.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는데 저희가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순간순간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여러분 방치하는 것,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커지면 잘 얻어지지 않고 구한 것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해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거저거 막 여러분들이 의욕 있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희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워놨던 기도 제목과 계획들은 과연 어느 정도 소망의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여러분 바램으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당신을 쫓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게 있어야 하고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격려를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좀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든 일만 계속 반복해서 된다면 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워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부모고 전토고 자식이고 재물이고 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는다고 하시면서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받지 못하고 받아서 부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가혹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는 것이 늘 고단하고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신앙의 길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최소한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마음에 가난한 삶에 누가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부모님을 뵈러 가면, 어머님을 뵈러 가면 우리 형제들이 좀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늘. 왜냐하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집안 대소사 모임 있을 때 가지 못하니까요. 이제는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발 주일날 모임 좀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오겠다고. 그런데 항상 모임이 1박 2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갈 수가 없죠. 양해를 구하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제일 잘 찾아뵙지 못하는 게 저니까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누구는 마음이 편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 내내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무겁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이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 그 요구에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갖고 결국은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심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이 부자 청년을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명분도 여러분 삶의 위협 앞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위기 앞에 여러분 결코 쉽게 여길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데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 나오라는 것, 마음은 그러고 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다, 긍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수십 번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만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으면 복되다고 말했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도 늘 그것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이 그나마 우리에게 뭔가 희망적인,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과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한 대로 얻는 것,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유익을 얻습니다. 육신의 삶에, 영적인 삶에 유익을 얻습니다. 그 유익은 내가 때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싶은 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게 유익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유익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직접적인 성경의 표현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전갈이나 독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유익한 것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구한 것, 그래서 얻는 것, 받는 것,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젊은이가 부자 청년이라고 나중에 기록이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답하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듯이 똑같은 것을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젊은이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과 사정을 보고 자기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냥 내 만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걸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깨달은 겁니다. 아셨던 겁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비결을 찾습니다. 우리처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에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비결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질문에 도전에 주님이 주실 답변은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일평생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끝에 얻어야 할 것이 영생입니다. 젊은이에게 이런 도전을 하니까 내 재산을 다 팔고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가 내린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 젊은이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보증을 원했던 겁니다. 그 대화의 마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바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평생 그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결말은 그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재산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재산, 재물 사이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힘겹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 부담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우리를 이 모순으로부터, 이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우리는 갈등만 할 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하나 더 명예만 얻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에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그런 존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도 역시 똑같은 것뿐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려 하면,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고 그것이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면서도 예외를 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 찾든 두드리든 다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좋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교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일이 된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고백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경험하셨을 겁니다. 희한한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라면, 오늘 내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것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용을 들이는 일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람이 있고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영보다도 더 많은 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파송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는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있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은 아쉽고 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눈앞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고 추락을 경험해 보는 것도 유익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분 목사님들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만에서 사역하신 박만선 선교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췌장암을 앓으셨어요. 암투병 중이면서도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희 팀들을 이끌고 사역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 현장들을 다니면서 함께 격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인이 되신 박만선 선교사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암으로부터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사역지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상 우리와 함께 선교지 탐방하는 기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쉬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염원을 달아서 그래도 그 선교 암투병하시고 이제 막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천국에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마음을 담아서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가면서 그분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진짜 좋은 것, 그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100%, 120%, 200% 모든 분에게 똑같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을 접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아름답게, 수고한 것이 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그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 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거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좀 거둬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여러분 곡식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는데, 제 조카도 대학 고3이라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어디 가려고 하냐 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고. 저희 작은 집에 있는 조카 하나는 재수한 끝에 이번에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저한테 고맙대요. 저희 사모한테 고맙대요. 기도해다 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작년에 예배 드릴 때 재수하지만 하나님 꼭 좋은 대학에 입학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좋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학생 기도만 갖고 되나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새해 무엇인가 신비한 기운을 받겠다고 동해안의 일출을 제일 먼저 보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최소한 그 연말에 막히는 고속도로 3시간 5시간 운전해서 동해안 일출 명소를 가야 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하면 그 수고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은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큰 열망이 있으면,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주신 답변이 허황된 것일까요? 너무 무리한 것일까요?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오는 근심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면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그것을 고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얻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요, 끊임없이 변신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 교회 카페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더 좋은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적인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고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것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필요한 일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관점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